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로 14절까지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례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연합하는 것. 침례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연합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또 듣게 될 때 성령이 각자의 심령 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사모하시면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해야 비로소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서 진실을 배우게 되고 그 진실을 사모하게 되고 또 진실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대하실 때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물론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인격이 안 된다면 그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의 진실을 가지고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그 진실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흙으로도 지음받았지만 영을 넣어주셔서 영원한 존재요 영원한 그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이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그를 지으시고 얼마나 진실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은 타락한 자요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외면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은 있으나 죽은 영이요 끊어진 영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참 아름다운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로 지음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범죄하여 마귀의 종로 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독생자 되신 그 아들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인간에게 그 아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인간이 지금 그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은 그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어떠한 자로 살 거라는 걸 뻔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형벌을 받고 어떤 저주 가운데 어떤 형벌을 받아서 살 거라는 걸 다 보고 계시지만, 보고 계시는데 그 아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드러내신 거예요. 그 죄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취급할 거라는 걸 알지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드러내시는 무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그 삶을 사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비록 육체로 죄 없는 분이시지만 육체로 죄인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값을 인간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자신이 대속하시고 대속물로 그 길을 그 대속되는 제물로 대신 속하여야 되는 제물로 자신이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알고서 가신 거죠.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그 죄인들을 죄를 대속하시는 자로서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로 고백을 하지만 이 과정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이,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그가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속하는 자로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진실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 진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진실한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살리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자신이 죄인인 것만 시인할 수 있다면, 나는 죄밖에 없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다시는 그의 죄에 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육체를 붙잡으면 또 죄를 짓는 자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인 것만 시인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자라는 걸 인정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그것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용서입니까? 얼마나 그 진실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고백하고 토해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게,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할 걸 알면서도요, 그걸 가져가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가져가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자기의 실상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그 모습을 인정한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힘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실상을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죄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환경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들춰내 주실 때 그것을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시인하실 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죄를,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죄를 감추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고 외식하고, 자기 죄를 감추고, 또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할 줄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화답하고 그 진실한 사랑에 연합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게 진실한 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들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으로 자신이 죄밖에 없는 자라고 시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감추거나 외식하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진실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뭐가 진실한 게 있겠습니까? 뭐가 진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실한 거죠.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체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 진실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사함을 체험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한 자들에게
성령을 성령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예수만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의가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은요,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의라고 그 진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만이 생명과 의라는 고백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것을 정말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여전히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 변명하기 급급하고 숨기 급급하고 거짓말하기 급급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진실에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에 화답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정말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 죄인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시인하는 게 오늘 우리가 물로 침례를 통해서 물로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정말 침례를 받은 자라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하는 자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고, 그 침례를 물로 침례를 명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을 때 오늘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시인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로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를 물 가운데서 끄집어내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물 가운데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침례 주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1장 또는 그 1장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물로 침례 받는 것도 침례고 성령을 받는 것도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도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라고 하면은 물로 침례 받는 것만 침례가 아니에요. 물로 침례 받고 성령으로 침례 받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도 그것도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물로 침례 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로 침례 받고 성령으로 침례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계속 그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신약 143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8절.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을, 성령 받는 것을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침례 그러면 그냥 물로 침례받는 것만 침례가 아니라 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인이에요. 그 침례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로 침례만 받는 것을 침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로 침례받는 것도 침례인이고 또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도 침례인입니다. 우리는 이 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로 침례받는 자가 물로 침례받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로도 침례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도 침례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침례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물로 침례받을 때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창사 지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십자가와 연합했다는 걸 고백하는 게 물로 침례받을 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물로 침례를 통해서 물로 침례받을 때 내 예수님의 그 죽임당하심에 연합한 자입니다 고백함으로 내 옛사람을 창사 지낸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으로 침례받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그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증거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옛사람 물로 침례받으면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침례받으면서 오늘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생명과 의가 되심을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침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화답하는 나의 고백이고, 그 물로 침례받으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에 그 사랑에 내가 화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진실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침례를 명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침례를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받은 것이 오늘 바로 물로 침례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물로 침례받은과 동시에 나는 이미 옛사람은 창사 지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의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침례받은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난 산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예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난 산자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생명과 의가 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진실에,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하는 나 믿음의 고백이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진실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침례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침례인 되라는 거예요. 물로도 침례받아서 옛사람을 창사 지내고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오직 나는
나는 없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직 생명과 의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그 예수가 우리들의 생명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잠깐 왔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고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의라는 걸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끝까지 오늘 우리가 처음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마치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의가 되신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마치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침례인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계속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이런 믿음 일어나서 또 가고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마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돼 가지고 30년 동안 성장하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침례받고 물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계속 인정해 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마치 자라듯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자라고 우리 안에서 그 의가 점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 육체의 목숨에 대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은 자인 것을 나타내는 죽은 자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고백을 할 때 육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믿음의 고백이 바뀌지 않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이렇게 끝까지 나는 침례인입니다. 나는 침례인으로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고 내 안에 예수만이 생명과 의가 라고 그 고백하는 그 증거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갔을 때 그 마지막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예수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오늘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은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다시 우리를 맞이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 풍속을 보면요,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할 때 이 남편 될 사람이 지참금을 가지고 옵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신부집에 그것을 주고, 신부가 이제 신부와 신랑이 포도주로 이제 그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 신부가 그 남편 될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시인하는 것이 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랑은 신부를 될 사람을 놔두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왜? 이제 그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정말 그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랑으로서 순결한 그 사랑이 진실한지를 검증하는 시간들을 서로 가져요. 그래서 정말 이 신부가 신랑을, 오직 그 신랑 한 사람을 자기의 참 신랑으로 맞이할 것을 준비하면서 딴 마음 같지 않는지 그걸 시험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이제 신랑 측 아버지가 그 결혼할 날짜를 정합니다. 그 결혼할 날짜를 정해가지고 정한 때에 다시 신랑이 와가지고 그 신부가 그 준비 끝까지 그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켰을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결혼식이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지참금으로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자기 몸을 우리 십자가의 그 십자가로서 그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도주로 우리가 결혼할 것을 준비시켜 놓고 주님은 다시 하늘로 가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는 그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신부는 주님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준비가 뭐냐면은 그 정결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랑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신앙이 진실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결하다는 게, 정결하다는 게,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침례인인 것을 지키는 것. 끝까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장사 지냈고 이제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과 의가 됨을 끝까지 지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진실한 자요, 정결한 자요, 순결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침례인으로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침례인이라는 걸 정말 진정하고 그것을 침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침례받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오직 나는 침례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이제는 오직 나의 생명은 예수요, 나의 의도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이거를 인정해가는 사람.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래서 침례를 확실히, 물로 침례받는 이 침례를 확실하게 내가 죄인으로서 죄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고 장사 지냈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 정말 예수만을 의인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죽음을 체험합니다.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시인할 때 나는 죄밖에 없다는 걸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에 연합한 자가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하고 하나님의 진실에 연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께서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랑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는 정말 죄밖에 없는 자예요.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실 때 얼마나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그게 성령님의 진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한다는 건 첫째, 난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진실에 화답하는 거예요. 난 죄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진실에 화답하는 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의라고 고백하는 게 그것이 내가 주님의 진실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주님의 진실한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고 대답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만이 내 안에 생명과 의가 됨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실한 사랑에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침례인으로 살아갈 때, 침례인임을 증거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요, 그것이 주님의 열매가 되는 자요. 여러분의 열매가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뜻을 정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열매 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인데, 오늘 비로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다시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가 된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끝까지 이 침례인인 것을 고백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화답하고 또 그 진실한 사랑에 연합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고 고백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이 육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육체가 살아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분량만큼 그 하나님의 진실에 화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끝까지 이 육체가 주인된 내가 죽었다라는 걸 정말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이 가져 나가야 됩니다. 이 육체가 주인된 육체가 주인된 나는 이미 침례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신 내 안에 생명과 되신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고 얼마나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이 침례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침례인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침례인인 것을 또한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길을 가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물로도 침례받고 성령으로도 침례받았는데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